사랑합니다. 2차 포로 기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부터 이 포로 기환이 준비가 되는데 이때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쳤던 것처럼 귀환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는데 그 중에 2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대표격인 사람은 에스라이고, 에스라는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8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2절부터 14절까지 긴 족보를 쭉 나열해 줍니다. 이 족보는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고 2차 포로 귀환할 때의 족보인 겁니다. 재밌는 거는 2절에, 그러니까 이 계보를 소개하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먼저 얘기하냐면 2절에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2차로 포로 귀환을 이제 진짜 딱 준비를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 모으고 소개를 해주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들이 제사장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자손으로 왕족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족보다 더 앞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정치보다 앞섰다거나 어떤 신정일체의 정치 체계 이런 걸 소개한다기보다는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고 2차로 귀환하는 이 무리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무리가 해야 될 목표는 완성된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제사들을 바르게 진행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제의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우는 것. 절기들을 지킬 때 어떤 항목들과 어떤 규례들에 따라서 지켜야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지키는 것인지, 제사들을 드릴 때도 5대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대소사가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거나 어떤 제사들을 드릴 때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지, 이 전반적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소사를 막론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귀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쫙 긴 명단을 소개해줘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그러니까 이 2절부터 14절까지 소개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으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귀환을 준비하는 거죠. 어디 사람들 모이고 어디 사람들 모이고, 이 가문의 대표는 누가 하고 어떤 필요한 것들은 너가 채우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어떻게 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15절 끝부분에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모집이 안 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 몇 명 여전히 있었고
에스라 자체도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진짜 작은 일들, 허드렛 일들을 도울 그런 일들을 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합니다. 지금 당장 막 빨리빨리 준비해서 귀환을 해도 모자를 판에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을 들었을 테니 성전 짓는 것도 참 쉽지 않았다던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주변의 국가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이 국가다워지는 것들 방해 많이 한다던데, 만약에 우리가 간다는 것, 귀환한다는 것을 정보가 새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속도전으로 치고 들어가도 모자른데 딱 결단하고 사람들을 각 지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이런 족장들에게 쫙 불러다가 너네가 살던 지방으로 돌아가라. 똘똘한 사람들 한두 명 모아가지고 빨리 보내서 레위인들 모집해라. 직접 해야 될 말들도 가르쳐줘요. 17절 끝부분에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할 말들을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지, 우리가 왜 레위인들을 모아야 하는지,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다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고 심지어 몇 명이 모집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한 명도 안 오면 그냥 0명인 그 상태로 시간만 끌다가 귀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하고 사람들 보내서 레위 지파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교회 공동체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교회는 논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명쾌한 이치와 논리와 이득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도 효율을 따져서 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도 이치에 맞게 일하고, 대부분의 경우도 저희는 논리적으로 일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논리와 이치와 이득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교회 공동체에 어루만져지면 그 시간만큼은 논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에 따라서 굴러가지가 않아요. 교회가 언제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열의 9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딱 하나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신비롭게도 늘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누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됐는데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신비로움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에스라가 한 결정,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결단하고 성전을 위해 허드렛 일 할 사람들, 진짜 작은 일 할 사람들이 없어서 다시 이 모든 걸 늦추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기다린 결과 18절에 끝부분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다음 19절에 끝부분에 그의 아들들 20명,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 38명이 모집돼요. 그리고 또 20절 끝부분에 성전 일꾼들,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인데 성전 일꾼들 220명이 모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 또 어떻게 보면 작게 볼 수도 있는 숫자. 그러나 이 지금 에스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바벨론 거쳐서 페르시아 지금 왕이 바뀔 때까지 다 살아남아 있고 거기서 이미 다 뿌리 내렸고, 그러니까 1차 기환과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이 2차 기환의 사람들은 진짜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때는 그래도 포로 때 끌려왔던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손자 증손자예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조국의 땅, 들어와만 와봤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 드린다는 성전. 내가 레위 지파인인 게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전에서 자기 아빠, 자기 할아버지가 일하는 걸 봐야 내가 레위인이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는 그 말에 타국에서 갖춰놨던 크던 작던 소중했을 게 분명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크던 작던 그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지금 그것들을 이 에스라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내일 볼 텐데 기도 시작하고 금식 기도 시작하고 바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혈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의 관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친한 친구들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절대적인 이유죠.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몇 개만 생각해 봐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죽을 때까지 최소한 교회는 나올 거거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한 지역교회에 머물러서 저희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죽을 때까지 봐요. 더 무섭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이게 교회 공동체의 무게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에요. 이걸 볼 줄 아는 자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에 허드렛 일 하나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하나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데 유독 내 눈에만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부족한 자들, 몸이 아프신 분들, 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